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대구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미 8군 부대가 아니고 K2 대구에는 그 전투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군들이 많이 계셨는데 종종 미군들이 그 군 내에서 살지 않고 군 밖에 나와서 부부 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남편은 군인이고 부인은 이제 미국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아이들, 그럼 제가 이제 초등학교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 여자아이 보면 인형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그 어릴 때는 미국인 하면은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이들이 예뻐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애들은 뭐냐, 다 촌놈들이죠.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귀여운 미국 아이들도 13살이 딱 되는 순간 아이들이 또라이가 돼요. 반항심, 마약, 성관계. 그 모습은 어른인데 속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균형이 안 잡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밉상스럽게 보여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좀 했으면 여러분 뭔가 여러분 그 모습이 좀 그럴듯하고 속모습도 좀 그럴듯하고 균형 잡혀야 됐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밉상스럽잖아요. 이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왜 그러냐? 자신을 찾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부모의 속마음은 어떠냐? 한결같아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 강의의 핵심 이야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작년보다도 올해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보다도 오늘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 나는 어떤 나냐? 미국 아이들 13세의 모습. 그 모습은 직분자인데 이 행동은 뭐냐? 완전히 엉망진창. 예배당에는 와도요.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가지고 온 사람들 많아요. 열받아서 온 사람들 많아요. 화나서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년보다 올해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어제보다도 오늘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포인트예요. 핵심.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에 오해가 많고 갈등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 또 교인들도 아유 저 사람은 없는 게 낫다, 이런 존재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자, 그런데 우리 한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약이 뭘까요? 작고 나약하고 귀엽고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이라는 것은 심술궂고 자기 자랑 잘하고 고집 세고 때 잘 쓰고 때로는 술도 마시고 욕도 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게 뭐냐? 이 연약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이런 인간을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불신할 때가 많아요. 왜?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데 자격 없는데 그런 인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연약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신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이게 뭔 줄 깨닫게 되고 이게 뭔 줄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쇼크를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나온 기약대로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연약한, 고집 세고 흠 많고 욕 잘하고 마약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성관계하고 이런 엉망진창인 이런 사람들을 기약대로 사랑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로 계획하셨대요. 할렐루야.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반항적이고 엉망이고 영육간의 병투성인데 그런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들 누구를 쓰려고 하면요, 어떤 분이 새신자 등록했는데 직업이 뭐냐? 학교 선생님이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쓰려고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실은 뭐냐? 대다수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들은 여러분 누구 좋아하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 공부 좀 잘 못하더라도 말 잘 듣는 아이들, 둘 다 부족하더라도 예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선생님이 사랑해요.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뭐냐? 이 학교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엉망진창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목사님 중에, 우리 교단의 목사님 중에 청소년 때에 참 사고 많이 치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오지도 않고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그 당시는 전도사님인데 지금은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전도사로 부임해 갔는데 그 친구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이 엉망진창인 친구들을 좀 전도할 수 있겠느냐. 영어 하나도 모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공부 시켜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친구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사고 친 애들이 꼭 따라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소주병하고 담배 가져온 아이들인데 어느 날 밤에 탁 사라진 거예요. 밤에 이제 전사님이 수차 체크하는데 머릿수를 세는데 없어. 걔를 깨워가지고 애들이 사라졌다. 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딱 가더니만 단방에 찾아와가지고 줄 세우더라니. 야, 너 어떻게 찾아내냐? 내가 과거에 다 해봤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서 그 교회 교사가 되었는데, 학생 하나 중에서 주일학교 아이죠. 성경 공부하는데 공부하려고 하면 화장실 갈게요, 선생님. 또 앉아 또 공부하려고 1분 만에 또 화장실 갈게요. 그 아이들이 막 친구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 하고 막 성질을 막 내니까 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갔다 와라. 나도 그랬다. 나도 어릴 때 성경 공부하고 싫어가지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면 소변이 찔끔찔끔 나와가지고 나도 공부를 못했다. 갔다 와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그 반이 막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 청년 교사가 신대원 들어가지고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왜 날 사랑하나? 그렇게 어릴 때는 이뻤는데 13세가 딱 되면은 애가 미쳐버려. 반항적이고 마약하고 성관계 맺고 그런 일은 우리를 왜 사랑하시느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은 분명히 오래전부터 계획했다는 거예요. 뭘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해도 되나? 내가 사랑해도 되나?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건 큰 모험이고 큰 상처받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도 저 인간 또 사고 칠 텐데, 그의 아들이 죽어도 저 인간 사고 칠 텐데,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이해를 다 못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끄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 2년 전입니까? 우리나라 99세 된 재벌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젊을 때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회사 이름을 그 주인공 로테라는 이름으로 탁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인인데 또 부인은 또 일본 부인인데 또 여러 분 되더라고요. 일본에서 좀 돈을 좀 벌어가지고 한국에서 뭔 장사했느냐? 금 장사를 했어요. 금 장사. 그런데 여러분 그 껌값이 여러분 뭐 얼마 됩니까? 근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이 사업이 막 대한민국도 확장하고 일본도 확장하고 엄청난 사람이죠. 일본의 롯데, 대한민국의 롯데.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 123층 탁 지어놨는데 높은 데 올려놨는데 치매가 왔어요. 올려놔도 뭔지를 잘 몰라. 그런데 어떤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는 죄진 것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출두하게 되었는데 거기 뜨고 와가지고 내가 여기가 어디냐 하니까 법원이라고. 내가 법원에 왜 오는데? 그 법원이 난장판 되어버렸는 거예요. 그 판사도 희한한 분이고 치매 걸린 사람 왜 불러요, 그죠? 눈치껏 보고 이제 그냥 병원 보내고 행정적으로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99세 우리나라의 재벌 부인도 여러 명 이런 것을 여러분 굉장히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123층을 소유하고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이게 최고의 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뭔 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제일 치매에 들어오면은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이 참 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성령이 함께 딱 하시면요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요 한순간에 눈이 번쩍 뜨면서 그렇구나.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해도 은혜가 없어요. 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인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 너가 한번 밥 사면 나도 한번 밥 사고, 돈 빌려주면 돈 갚고, 우리 애 한번 저기 한번 어디 한번 태워주면 나도 한번 태워주고, 우리 애 소풍 갈 때 몇만 원 주면 나도 갈 때 몇만 원 주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주고받는 사람이죠. 기브 앤 테이크. 근데 이런 사람 위해서는 여러분 목숨 내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 내가 그 사람한테 한 거 다 있는데 내가 뭘 더 하냐.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선인이에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선인은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안창호 선생, 뭐 이런 사람들 위해서는 어떻게 대신에 총 맞고 화살 맞고 그런 사람들은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6절에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 모습은 이쁜데 어느 순간 딱 지나면은 미쳐버려. 악랄해지고 마약하고 성관계하고 음란해지고 폭력적이고 반항적이고.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은 뭐예요? 취소할 수 없다. 변개할 수 없다. 도장을 탁 찍었다는 거예요. 안 지워지는 도장. 어떤 도장?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도장을 탁 찍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랑을 이해하기가, 전부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받아들이는 자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나, 하나는 불신앙으로 거절하거나. 여러분 요즘 TV 보면은 반려견 나와서 막 재롱을 부리면요, 사람 집에 강아지 키워야 되겠다 그래요. 근데 그 반려견 왜 키우려고 그러죠? 예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신 건 그거 아니에요. 엉망진창인 우리, 공로가 없는 우리, 예쁘지도 않는 우리, 밉상스러운 우리. 그런데 그걸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확증, 변함없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불안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해도 안 되는데,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날 사랑하시나? 그래도 저 인간을 사랑하시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저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제대로 변하지 않고 그래도 사랑하시겠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은데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는데 막 뿔이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머리가 막 복잡해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날 사랑하시나?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변하지도 않는 나 자신 보고 그렇게 뜨거웠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 나오면 눈물 흘리는데 그런 눈물도 안 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은 작년보다도 올해 더 나를 사랑하시고요, 어제보다도 오늘 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은, 또 하나님은 또 환난을 또 주세요. 잘 변하지 않는 나, 그런데 더 사랑한다. 이런 궤변을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8절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예수 믿는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도 주님은 이런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잘나서 예쁜 반려견, 고양이여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들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피가 있는 거. 제대로 변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신앙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지조도 없고 그런데도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실은 여러분 변하고 있는 거. 우리의 상태는 뭐냐? 마치 여러분 사춘기에 들어선 그 미국 아이, 그렇게 어릴 때는 예뻤는데 첫사랑을 받았을 때는 예쁘고 귀여웠는데 13세가 되니까 막 눈 돌아가고 막 반항하고 막 마약 지르고 막 엉뚱한 놈 만나고. 또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환난이 있느냐? 왜 가난하냐? 왜 무식하냐? 왜 내세울 게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 거 아니냐?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일을 통해서요, 그 뒤에 큰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급을 주시려느냐? 과정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또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뭐냐? 곧 나의 상급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유는 잘 몰라요. 눈물도 흘리지도 않고 대단한 일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변하지도 않는데, 옛날에는 적은 말씀만 들어도 감동이 받는데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왜냐? 세월이 지나면서 그릇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불시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작년보다도 올해 더 사랑하시고 올해보다도 내년을 더 사랑하시고,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 언제 사랑하셨냐? 우리가 연약할 때. 언제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죄인일 때.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악에 맞추어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흠 많고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근데 기약대로 딱 때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고
이 사랑을 여러분 크게 받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는 여러분 기주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용납해 주잖아요. 빚진 자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